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믿음의 결단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그냥 말로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에서 결단하는 거예요. 한 가지를 보면 여러분 10가지 알 수 있어요. 의지 박야가 하기로 마음 먹어놓고도 안 해버리고 약속해놓고도 안 해버리고, 이게 뭐예요? 의지 박야가야. 이게 이런 사람은요 믿음 생활도 안 되는 거예요. 성실하고 의지가 있고 책임감이 강하고 한번 사람이 약속을 했으면 끝까지 지킬 줄 알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잘하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이, 책임감 있는 사람이 잘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신앙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것을 정적으로 동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는 의지로 믿음을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끝까지 내가 신앙을 지키겠다. 오늘 베드로서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앞으로 다가올 핍박이 있어요. 이런 핍박이 있는데 마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게 없이는 믿을 수가 없어요. 왜? 핍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목숨을 내놓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이라도 종교의 자유가 없어져 가지고 예수 믿으면 죽는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목숨을 내놓고 내가 믿겠습니다라는 마음의 결단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고 이런 어려움이 오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음을 굳게 하고 내가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내가 믿겠다. 이런 마음의 의지의 결단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에서 이 어려움을 이기는 처방약을 주는 거예요. 처방약이 뭐냐? 너희는 죽어도 산다. 이게 뭐예요? 부활의 참 소망이라는 약이에요. 죽어도 성도는 예수처럼 다시 부활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다 부활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게 없으면 뭐하러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도 산다라는 거예요. 고난은 잠시 잠깐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와도 성도들은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예수 재림을 소망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라. 이것이 1장의 말씀입니다. 2장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악하고 독한 말을 버려라. 사람들 사기치고 괴율, 착한 척 거룩한 척 버리라는 거예요. 시기하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순수한 젖 말씀을 사모해라. 할렐루야. 왜 말씀을 사모하느냐? 영적인 젖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의 양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적으로 신앙을 성장하게 하고 자라는 거기 때문에 말씀 순수한 젖을 사모해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정말 귀한 말씀 주시는 거예요. 2장 9절에 우리는 누구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했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 시민권은 어디가 있어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지옥에 갈 사람들을 다 불러내가지고 영생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빛을 오게 한 것은 왜 그러느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사회생활도 오직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공경해라. 핍박을 해도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왕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핍박해도. 까다로운 주인이 있어도 그 주인도 왜? 예수 때문에 까다로운 사람도 비유를 맞춰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한번 바라봐라. 예수님도 아무 죄가 없는데 그분이 고난을 받으시고 그분은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변명도 안 했다. 뭐만 했어요? 기도만 했다. 저희들이 모르고 그러니까 저희들의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십자가상에서 기도만 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참 목자다. 3장은 예수님이 참 목자함으로 우리는 누구를 보고 나아가야 돼요? 예수를 보고 나아가야 되고 예수를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의 인간관계는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느냐? 이론을 알았으면 실천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아내가 남편에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불복종해야 돼? 불순종해야 돼? 순복해라. 그 전에 예수 믿는 여자들도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했다. 사라도 아브라함에게 순복했다. 신앙의 본된 이런 사람들을 본받아야지 세상 사람들 본받지 마라. 남편에게 불순종하고 남편이 한마디 하면 열마디 하고 남편 그냥 기죽이고 쪽도 못쓰게 하고 세상 사람들 본받지 말란 얘기예요. 두 번째로 그러면 남편 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자는 연약하다. 그러므로 여자를 사랑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배려해야 된다. 그래서 여자들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여자 먼저, 안 줘도 여자 먼저, 먹어도 뭐 여보 먼저 먹어봐. 차도 먼저 문 열어주고 타게 하고 뭐든지 여자 위주로 약한 자를 사랑하고 배려해라. 할렐루야. 한 주간 그렇게 사셨나요? 사셨어요? 셋째는 그러면 일반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절대적으로 복을 받는 비결이 있는데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해라. 혀를 좋은 말만 하고 축복의 말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악독한 말을 하고 나쁜 말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생명하고 관련돼 있다. 죽겠네 못 살겠네 힘들겠네 그래도 또 죽겠네 이런 얘기를 하지 말란 얘기예요. 패배의 말 이럭저럭 살다가 죽지 뭐. 패배의 말 이런 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소망이 없는 말도 하지 말고 생명도 은혜와 직관이 있고 이 세상 승리하는 것도 언어고 패배하는 것도 언어인데 배가 그 조그만 키로 움직이듯이 사람도 무엇이 움직인다? 이 혀로 인생을 전부 다 움직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입을 어떻게 해야 된다? 통제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에게 감정을 자극시키고 스트레스 주고 불쾌감을 주고 가는 데마다 화평을 깨고 이러면 누구한테 축복이 없다? 자기 자신에게 축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꾸 축복의 말을 하게 되면 누가 축복을 받는다? 누가 축복을 받아요? 자신이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좋은 축복의 말을 입에서 달고 살아야 복이 온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번 말을 잘못하면 인간관계 끝나는 거야. 평생
평생 끝나버리는 거야. 절대로 우리는요, 말 한 번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은 한 번 쏟아버리면은요,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 쏟는 거 주워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말도 마찬가지예요. 상처를 입으면은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야. 그런 것들은요. 절대로 말은 하지 말아라. 그래서 말이 포내라는 데서 나왔는데, 포내에서 폰이 된 거야. 폰. 우리 폰. 텔레가 뭐야? 멀리 있는 것을 폰. 이 말에 담았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말을 담은 것이 뭐야? 이 텔레폰이에요. 스마트폰. 똑똑한 것을 담았다. 그런데 우리가 쓰는 말은 뭘 담은 거예요? 영을 담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안 보이지만은 말로 하게 되면은 온 우주가 다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 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축복의 말을 쓰면은 모든 축복이 나를 다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석과 같아서 내가 말한 대로 축복이 막 나를 다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반드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너희가 축복의 말을 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얼마나 축복의 말을 많이 쓰셨나요? 앞으로도 한 주간뿐만이 아니라 일평생 축복의 말만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요, 정말 축복의 말을 써요. 안 좋아도 그냥 축복의 말을 쓰는 거야. 얼마나 큰 사람이 되려고, 세계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이러는지 좀 있으면 될 거야. 아멘. 네, 듣고 있지. 지가 다 거부는 안 해. 듣고 있어. 언젠가는 그 말이 메아르쳐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향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은요, 마지막 때에 믿는 성도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구원받았으니까 끝난 거예요? 구원을 우리가 소망으로 받았지만 예수 안 믿을 때는 우리가 어쩔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 안 믿을 때는 앞으로 남은 시간, 앞으로 남은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무엇을 쫓아 살아라? 뜻을 쫓아 살아라. 예수 믿어도 내 고집, 내 아집, 내 생각 이런 것들이 안 바뀌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철저히 복종시키는 거예요. 왜 복종시켜야 되느냐? 1절 합독하겠습니다. 4장 1절 크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 그리고 옷을 입는데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는 거야. 예수님하고 같이 함께 옷을 입듯이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옷을 입듯이 입어버려 그냥. 그리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이 죄를 전부 다 청산하셨어요. 이제 죄가 끝인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어디를 가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를 다 끊어진 거야. 예수 죄가 아주 산산조각이 나서 다 끊어져 나간 거예요.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죄가 다 끊어진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2장이 말씀하고 있어요. 2절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로는, 예수 믿은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할렐루야, 사람의 정욕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 명예권세, 내 욕심대로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고 나서는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내가 믿음 생활은요, 옛날처럼 살면 안 된다. 안 믿을 때처럼 달라져야 된다. 그 다음 절,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 믿고 나서는 누구의 뜻을 쫓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돼요.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육체의 남은 때가. 여러분, 지금 50평생 넘게 살으신 분도 계시고 60, 70평생 넘게 사는 분도 계세요.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두 다리로 걸어 못 다니면 아무것도 소용도 없어. 병원에 가 누워있으면. 두 다리로 걸어 다니고 건강할 때 우리가 살면 몇십 년 살겠어요. 누구의 뜻을 쫓아 살아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라. 남은 때는요. 지금까지 너희가 예수를 모르고 세상 정욕대로 산 거 충분하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뜻을 쫓고 살아라. 그 다음에 3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할렐루야, 음란하게 살아갔다면 지나간 때에 족하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뜻에 살아라. 정욕, 육신의 정욕으로 살았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뜻을 살아라. 돌아서라. 돌아서라. 터닝포인트,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라. 그 다음에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술을 먹고 나면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여자가 있게 되죠. 방탕하고 연락하고 또 노래방도 가야 되고 1차, 2차, 3차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무법한 우상숭배, 이방일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런 방탕연락, 음주가무, 이러는 것들이 다 어떻게 된다? 이미 지나간 때 족하고 깨끗하게 손을 씻어버리고 발을 닦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착하게 살아도, 심성이 착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많이 했죠. 이 우상숭배도 지나간 때 충분하니까 이제부터는 세상 없어도 하나님의 뜻에 쫓아 살아라. 옛날로 돌아가지 말란 얘기예요. 4절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기어 비방하나. 할렐루야. 옛날에는 음란하고 음주, 가무, 정욕대로 살고 그랬는데, 이런데 막 다름질하고 갔는데, 예수 믿고 나서 그런 사람들이 여자도 돌보듯이 오고 정욕대로 욕심대로 명예를 막 따기 위해서 부정부패하고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더니 이 사람이 수요 예배 가고 금요 예배 가고 주일 예배 가고 셀하고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제사도 지내더니 이제는 추도 예배 드리고, 여름 휴가 때도 세상 사람들 놀러 안 가고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까 이 생각만 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상히 여겨가갖고 비방하는 거야. 저 사람 요즘에 정상이 아닌 것 같아. 예수에 미쳐도 저렇게 미쳤다 하고 비방한다는 얘기예요. 이상히 여겨서 세상 사람들이 비방한다. 5절 합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건 이렇게 비방하는 것을 일삼는데, 이미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심판주께 바로 그 말이 떨어질 때마다 다 하나님께 보고가 된대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해도 바로
바로 보고가 돼버린대 그게. 그래서 바로 보고가 돼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심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 사람들이 비방하는 것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살아라는 얘기예요.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왜? 반드시 그 사람들이 한 말이 바로 보고가 돼가지고 그것 가지고 그 사람 심판받기 때문에 사람 너무 의식하고 살지 말아라. 그 사람들이 뭐라 할까봐 성경책도 뭘로 숨기고 교회 가면서도 어디 가세요? 그러면은 저기 가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당당하게 교회 예배하러 갑니다. 이렇게 하고 비방하거나 말거나. 예. 그 다음에 6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할렐루야. 이 말씀이요 어디하고 연결이 되는 말씀이냐면 3장 19절에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게 잘 해석이 돼야 되는 말씀이에요. 3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영으로는 어디를 가신 거예요?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간 거예요. 왜 갔어요? 반드시 죽어도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어도 심판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주려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죽으면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 이 말씀을 전하려고 예수님께서 영으로는 어디를 갔다?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이 말씀을 하려고 갔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영으로 죽어가지고 지옥 가서 전파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셨다. 이렇게 해석해야 무리가 없는 줄 압니다. 이것을 가지고 천주교에서는 연옥설이 나오는 거예요. 연옥설. 성경 한 절 이렇게 무리한 해석을 해가지고 그 다음 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도 예수를 믿어도요 육체는 다 죽습니다.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이것은 정한 이치예요. 다 죽는다.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는다. 그 다음 절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우리가 영으로는 누구처럼 살게 하려고?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말세 성도들의 믿음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지 7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합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전쟁의 소문이 있고 기근과 지진이 있고 지금 말세의 징조의 바람이 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말세의 복음의 나팔을 안 보니까 세상 사람이 말세의 지말이라고 막 떠들어대고 있어요. 말세의 지말, 말세의 바람이 불고 있어요. 이 마지막은 너무 가까웠어요. 지금요. 정신 차리라는 거야.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리고 깨어있는 것이 뭐냐? 기도하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금요일도 세일 예배하고 나서요 가실 분은 가시지만은요 저녁에 우리 교육관에서 기도하고 자고 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기도의 뿌리를 뽑아요. 이제는요. 할렐루야. 기도를 해야 돼. 신앙이 연약한 사람 품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 또 품고 기도하고 얼마나 귀한 거예요. 잠잘 때 그 사람을 그 영혼을 품고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거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깨어서 기도하라. 그 다음에 8절 합독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살아갈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사랑이 식어지는데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여러분, 교회에 별것을 다하고 봉사를 다하고 그야말로 별짓을 다해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귀에다 대고 넌 아무것도 아니야. 왜? 사랑이 없었어. 너 심판할 때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물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서로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뭐예요? 요즘에 저는요, 군대 그 김일병 그 사건을 보면은요, 볼 수가 없어. 너무너무 비참하고 충격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군대가 인권을 말하고 인권을 주장하는 것은 세상이 많이 좋아진 거예요. 많이 좋아져서 이게 드러난 거예요. 묻힐 수도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람만 봐도 막 몸이 떨리고 정말 세상마다 치가 떨려, 치가. 그런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래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지옥불에서 벌레도 죽고 죽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아 뜨거워 아 뜨거워 그 고통을 영원히 당하고 있는데, 내 자식이 당하고 있는데, 내 손자가 당하고 있는데, 내 이웃 내 형제가 당하고 있는데 너무나 처참하지 않아요? 너무나 처참하지 않아요? 무엇이 사랑이에요? 영혼 전도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영혼 전도하는 것이 사랑 실천이에요. 제가요, 개척교회 하면서 아주 계산이 밝은 사람이야. 제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제가 머리로 계산에 밟고 암산으로 하고요, 여기서 본 숫자를요 전화번호 없이 다 외우고요, 우리 회원 관리할 때는 날짜요 내가 다 외우고 있어요. 다 외우고 정리하는 거예요. 문서가 없어도 다 전화번호까지도 모든 것을 다. 택시가 여기 있고 딴 동네가 있으면 본 택시 저건 남바까지도 금방 한두 번 보면 다 외워요. 그렇게 숫자로 그런 사람인데,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왜 다른 생각이 안 들겠어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데 계산하지 말라. 계산하지 말라.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어요. 계산하지 마세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데 개척에서 사람이 좀 적다고 해가지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이것 때문에 저는 개척을 멈출 수가 없고요, 전도를 멈출 수가 없고 하늘나라를 멈출 수가 없어요. 천하보다도 한 영혼이 더 귀하기 때문에 무엇하고도 바꿀 수가 없어요. 9절 합독하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잘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 초대할 때도요, 값싼 거 선물하지 마세요. 진리의 말씀이 값이 떨어지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해도 통 크게 한 날에도 하고 말아. 지지하게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번 지지하고 찌찌하면 뒤에 고쳐도 안 지워져. 좋은 일을요 그냥 평균적으로 나눠서 하지 말고요, 한 번을 해도 기억에 남도록 해야 돼. 한 번 대접해도요 짜장면 짬뽕 하지 말고, 우리 집에서 먹을 때는 소고기 그냥 수입 먹어도 교회에서 할 때는 국산 사다가 제일 좋은 걸로 끓여. 할렐루야. 나는 안 먹고 나는 안 입어도 제일 좋은 걸로 하시는 거야. 아멘.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은.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약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할렐루야. 선풍기 좀 갖다 주시고
에어컨이 안 켜졌어, 안 켜졌어? 예? 에어컨이 안 켜졌어요. 예. 은혜를 선한 청지기 같이 해라. 여러분, 청지기는요, 주인의 일을 하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주인의 일을 하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그런데 은사를 가지고 가장 잘하는 것을 가지고 봉사를 해야 되는데, 봉사는요 주의 종을 도와서 일하는 거야. 여러분, 따로 국밥하지 마세요. 됐어요. 너무 오버하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다 이제는 그대로 선풍기만 갖다 주시고 가만히 계셔. 그래서 은사를 가지고 봉사를 하는데 주의 종을 도와서 일해야 돼. 주의 종을 도와서. 따로따로 하면 안 돼. 말 한마디 물어보면 되잖아요. 말 한마디 물어보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주의 종을 도와서 일해야 돼. 선한 청지기 같이 하는 거야. 청지기는요 누구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주인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주인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악한 청지기는요 누구의 유익을 따라서 일을 해요?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일하는 거야. 내가 해서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이거 내가 하는 거 아니야.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 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영광 받을 존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11절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봉사를 할 때는요 아름답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봉사하면서 아름답게 말을 하지 않으려거든 봉사하지 마세요. 응? 봉사한답시고 남한테 그 권세를 가지고 함부로 말하고, 아이고 저 집사님은 언제나 봉사하려고 그냥 막 이렇게 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봉사를 하면 자기가 깨끗하게 하고 말아. 남 바라고 기대하지 마라. 그러다 보면 언젠가 깨닫고 깨우치면 또 그분이 하는 거야. 보여주면서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누가 시켜서 하려고 막 노력하지 마세요. 억지로 뜯어 고쳐갖고 하게끔 해가지고 어떻게 하지 마시고 늦어도 괜찮아. 기다리시는 거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 LG 협회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물건을 파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팔아야 가장 장사를 잘할까요? 내가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해야 열심히 파는 거야. 주인의식이 있어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인의식이 없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안 팔아. 오거나 말거나 가거나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정업은 욕하는 거예요? 아니죠. 아이고 그 회사 망조 들었네. 왜? 파는 사람이 주인의식이 없으니까. 청지기의식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그 한 사람을 보고 그 회사가 잘 될지 못 될지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보고.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의 봉사하고 봉사를 통해서 말하는 것을 보고 교회가 부흥이 되기도 하고 그래. 어느 사람마다 내가 해가지고 그냥 말로 쫓아내버리고 마음에 상처 입혀버리고 나한테 유익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자기 유익 가지러 교회 나온 거지 하나님이 일하려고 온 거 아니잖아. 그거는 심판받는 거야. 여기 와서 유익 따지지 말어. 교회 와서 세상에서 유익 따지는 거지 여기 와서 유익 따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친절하고
청지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봉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압도하겠습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할렐루야. 범사에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봉사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얘기야. 그런데 봉사하면서 그냥 입으로 그냥 까발리고 누구는 흔다는 둥 만다는 둥 그냥 가지고 막 그 주방 권세 가지고 휘두르고 어디 가서 그냥 막 말로 함부로 해버리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어요. 세세 무궁토록. 그래서 우리가 봉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해라? 아름답게 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아름답게. 죄종을 도와서 해야 되는 거야. 봉사도. 그 다음에 세세 무궁토록 있는데 왜 세세 무궁토록 있느냐? 우리가 고난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면 그때 우리가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는 거야. 그때 12절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예수 믿어도 시련이 있다 없다? 있다. 어려움이 있다 없다? 있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13절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여러분 어떻게 시련이 있는지 시련이 있는데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할 수가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말씀은 즐거워하라는 거야. 말씀은. 왜 그래요? 고난이 있어도 이 세상은 잠시 잠깐 나그네 같고 뭐 같다? 행인 지나가는 행인과 같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다. 고난이 오고 하나님은 영광이 세세토록 있는데 그 하나님이 그 권세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생각하면 어떻게 된다? 기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절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영광이 나타날 때에 우리는 우리랑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해요. 여러분 고난 뒤에는 뭐가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영광이 있다. 우리는 영광이 없다 얼마나 섭섭하고 서운하겠어요. 영광이 있다. 이 땅에서 좋은 것은요 만족감이 떨어져. 살면 살수록 어떤 사람이 사골서 살다가 꿈이 뭐야? 전세 한번 살아보고 오니야. 돈 열심히 벌어서 전세를 갔어. 응? 전세 살다가 집 한 채 사는 것이 목표야. 열심히 평생을 벌어서 집을 샀는데 어느 날 친구 집에 가보니까 화장실이 2개야. 아 나도 화장실 2칸 있는 집을 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벌어서 화장실 2칸 있는 집을 마련하고 죽었어. 모든 세상의 인생이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때에 엄청 후회할 거예요. 엄청 후회할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을 마련해가지고요 살아도 처음에는 막 좋아. 막 집에서 막 좋고 난리가 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달 살고 2달 살고 1년 살면은요 좋은지 몰라. 이게 이 세상 것은 그러는 거야. 영혼이 좋지 않아. 근데 천국은 어쩌냐? 처음에 가고 한 번 좋고 놀래잖아요. 영원히 좋은 거야 이게 천국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영광이 어떻게 됐다? 영원히 권세가 세세토록 그분께 있다라는 거야. 아멘. 예.
14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할렐루야. 고난의 대가 반드시 있다는 얘기예요. 욕을 받으면 복 있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너희 위에 있다.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야. 14절 15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야.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악행해갖고 남의 일 간섭해가지고 깜빵에 앉아있는 이 고난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고난이야. 이런 것들은 영광이 없는 고난이야. 이거 아무 상도 없어. 이거는요 하나님의 영광만 가리는 거야. 이거는 이거를 고난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야. 이 땅에 어떤 고난을 받았을 때 예수 믿으면서 아이고 핍박을 받았을 때 예수 때문에 손해보는 것, 예수 때문에 우리가 참는 것, 세상 거 다 버리고 참는 거, 쓰고 싶은 거 철저해서 헌금 갖다 드리고. 여러분 저는요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살아생전에 우리가 집도 마련하고 자동차 사서 별것 다 했잖아. 저는 그래요.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 살아생전에 교회 하나 못 지어다가 우리 후세들한테 못 남기면 사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저는요 어찌든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드려서 임대료 걱정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건가. 노상 그것만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거야. 아기를 가져서 지금 품었어 지금. 할렐루야. 네. 씨앗이 잉태됐어 지금. 네. 아기를 가지면 어떻게 반드시 나오는 거야.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야. 같이 잉태를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사는 저기가 있잖아. 같이 있게 살아야 되잖아 우리가 이 땅에. 아이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고 표적이라도 남기고 가야지. 나 잘 먹고 잘 썰고 화장실 툭하 있는 거 자꾸 깨하면 뭔 소용있어 이게. 16절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난을 받고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천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말씀을 먼저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먼저 심판이 시작된다는 얘기.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이 시작된다. 또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심판이 시작되고, 또 누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택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부터 먼저 심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이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배반한 죄. 제일 큰 죄야.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복종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배반한 거, 돌아선 거 가장 큰 죄예요. 여러분 배반감, 배신감 여러분 참을 수 있어요? 배반감, 배신감. 사람한테 배반당하고 배신당해도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게. 그쵸? 하나님도 기가 막힌 거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믿어가지고 많은 이방인들 좀 오게 해서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했는데 배신하고 배반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나만 믿고 천국을 갈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 예수 믿게 하려고 했는데 믿기는커녕 돌아서고 교회 회방하고 이러는 거 하나님께서 배신, 배반감, 심판한다는 얘기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는 사람이 먼저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볼 것도 없다는 얘기야. 우리도 심판을 받는데 볼 것도 없다. 안 믿는 사람들은 볼 것도 없어. 하나님의 심판이 옳습니다 하고 그냥 지 혼자 풀로 떨어져. 예, 볼 것도 없다는 얘기야. 18절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여러분 예수 믿어가지고요 겨우 구원을 얻는 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이렇게 하지 말고 이왕이면 우리가 상 받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권세 세세한 그 가운데 우리가 임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겨우 구원 받은 것도 감사할 일이야. 못 받는 것보다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그러다 못 받으면 어떡할 거야. 믿음의 저울이 그냥 80이 카트라인인데 79.999 하다가 그냥 80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뚝 떨어지는 거야. 더 억울해 세상 사람보다. 믿으려면 그래서 어떻게 믿어라? 확실하게 믿어버리는 거야. 확실하게. 죽으나 사나 여러분.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런 믿음의 결단. 어쩌다가 나오고 다니다가 말다가 그냥 또 믿다가 말다가 그냥 이 일이 좀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냥 탁 말로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냥 안 돼도 믿는 거야. 할렐루야. 예. 그 다음 절 경건치 아니한 자 죄인이 어디서리요. 경건치 아니한 죄인은 설 자리가 없다.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하나님께 부탁하면 고난을 받는 자들을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영혼을 조물주께 부탁해라. 하나님께 부탁할지어다. 받으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4장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예수 안 믿을 때 우리가 우상 섬기고 세상 정욕대로 사는 것은 어쩔 수 없어. 예수 믿으면은요 반드시 다른 삶을 살아야 돼. 악독을 버리고 입에 축복 얻을 말을 하고 남에게 좋은 말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봉사를 하더라도 어떻게 하고 정말 제대로 하고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내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잘 섬기는 거예요. 예, 섬기는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제 문제를 다 해결했으니까 이제부터라도 누구의 뜻을 쫓아가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라. 내 뜻 쫓아서 살지 말고 그저 그냥 복이나 받을까 해가지고 그냥 그것만 목매달지 말고 복 받을 만치 하면 다 복 주는 거야.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 전부 다 약속돼 있어요. 말씀대로 안 살고 그냥 복을 뒤집었다 엎었다 놨다 걷다 하면 하나님도 헷갈려. 그거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 받을 만하게 행동하고 복 받을 만하게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죽는다고 끝이 아니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 심판 뒤에는 뭐가 있다?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다. 그 영광이 이 땅에서 청지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은요 주인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할 말이 많아.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정말 제가 그때 어려울 때 하나님 저 기도 드리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들었다. 얼마나 내가 마음 아팠는지 아니? 예. 할 말이 많은 거야. 떳떳해. 그런데 이 세상에서 놀다가 차다가 목사 예맥이다가 그냥 예? 다른 사람 신앙이 슬라가면은 그냥 갔다가 어떻게 해서 말로 그냥 끄집어 내려가지고 그냥 떼기 쳐가지고 그냥 교회 오고 싶은 말도 못 오게 해버리고. 하나님 만나면요 떳떳하게 볼 수 있을까요? 못 보겠죠. 게으른 종아 각각 어두운데 쫓겨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우리는요 청지기의식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까 간두고 열심히 청지기의식을 가지고 주인 만날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떳떳하겠느냐 이거야. 이 세상 다 끝나고 하늘나라에서 그럴 거야. 예수님께서 내가 몰라도 안 봤지만 세상 말로 치면 신발도 안 신고 뛰쳐나올 거야. 열심히 한다. 사랑하는 내 딸아 하면서 꼭 안아주실 거야. 얼마나 고생했냐. 영원토록 내가 너와 세세 영광 가운데 나와 함께 거하리라. 거기서 위로를 받으세요. 아멘. 세상에서 위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멘. 인생은 잠시 잠깐 나그네 행인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죽을 때 우리가 육신을요 옷을 벗어놓는 것 같이 벗어놓는다고 말씀했어요.